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도 선택을 했고 오늘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내일도 또 선택의 연속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택은 선택인데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진로를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연봉입니까? 안정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따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가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롯이 무엇을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 역시도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판단으로 보고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과 내 욕심을 따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롯은 풍요만 보았습니다. 풍요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풍요로운 땅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면에 척박함을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척박했을까요? 롯이 선택했던 그 지역과 이렇게 바라볼 때, 소돔과 바라볼 때, 그 비교할 때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척박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척박한 땅이 가장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정말 보이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뜻밖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깨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아주 격렬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많아졌는데 참 이상하죠.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늘어났는데 관계가
깨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 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먼저 그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사실 연장자는 그 먼저 해야죠. 먼저 선택해야죠. 근데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먼저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서였을까요? 인격적으로 어른의 면모를 갖추어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은 다툼에 있지 않고 평화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권리, 내 욕심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에 속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결정의 어려움이 여러분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본 원리,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분쟁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양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겉은 엄청나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끔찍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롯은 자기 뜻대로 선택한 대가를 치러서 다 잃어버리죠. 자기 뜻대로 선택한 대가를 그는 톡톡히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하는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지금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정말 내 눈에 보여서 내 욕심에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뜻을 따라 선택하겠느냐? 누구의 뜻을 따라 선택하겠느냐?
롯처럼 자기 뜻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반드시 여러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며 살 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 이 제목처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